우리 같이 말씀 읽자.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권서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1. 포도밭 농부들 주인의 아들을 죽이다. 2. 정신 차리고 있으세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매달려 기도하면서요. 3. 나도 그대들에게 나라를 맡깁니다입니다. 먼저 첫 번째, 포도밭 농부들 주인의 아들을 죽이다입니다. 지금 현재는 십자가를 지시기 약 일주일 전으로 예수님이 호산나 환영을 받으시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강도의 소굴처럼 장사하는 곳으로 변해버린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종교 지도자들과의 신랑이 1, 2, 3를 벌이시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권리, 카이사르에게 바치는 세금, 부활 신랑이가 있었는데요. 권리에 대한 신랑이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한 역질문을 통해 자신도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세금에 대한 신랑이에서는 세상에 속해 살아가기 때문에 황제에게도 세금을 내야 하고 온 세상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의미의 헌금도 각자 감당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권리에 대한 신랑의 끝에 포도밭 농부 비유를 들어주시지요. 이야기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포도밭을 농부에게 빌려주고 먼 길을 떠난 사람, 즉 포도밭의 주인은 하나님을, 포도밭을 빌려서 일구는 농부는 종교 지도자들을, 열매를 받기 위해 보내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종은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들을, 존중하리라 생각하고 보내진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을, 포도밭 임자가 농부들을 없애버리는 날은 마지막 심판의 시간을 가리키지요. 누가복음 20장 15절 16절입니다. 그러고는 농부들이 그 아들을 포도밭으로 내쫓아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포도밭 임자가 농부들을 어떻게 할까요? 가서 이 농부들을 없애버리고 그 포도밭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겁니다. 아멘. 이 포도밭 농부 비유 속에는 하나님, 구약의 예언자들,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 죽음, 종교 지도자들의 완악함, 그리고 최후의 심판까지가 모두 축약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정신 차리고 있으세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매달려 기도하면서요입니다. 주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권력을 남용하며 성전은 무너지고 신앙을 박해하는 재난이 찾아올지라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깨어있으라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스스로 주의하세요. 절대로 그대들의 마음이 흥청됨이나 술 취함이나 세상살이 걱정에 잠기지 않도록 하세요. 바로 그날이 갑작스럽게 그대들한테 들이닥치지 않게 하세요. 36절입니다. 정신 차리고 있으세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매달려 기도하면서요. 그래서 머지않아 일어날 이 모든 일들을 벗어나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세요. 아멘. 실제로 성직자들의 타락에 대한 고발들이 나오고 있고 여러 이단들도 교회, 목사,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면서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있으며 진리에 대한 검증 없이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사람들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깨어 있어야 할 시대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흥청됨, 술취함, 세상살이 걱정에 잠기지 않고 정신 차리고 있으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매달려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 귀에 생생하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나도 그대들에게 나라를 맡깁니다입니다. 이사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었지요. 예수님이 6월절 기간에 십자가를 지시게 된 이유는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6월절 어린 양이 희생됐던 것처럼 예수님도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구원할 희생제물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시는 식사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나누게 될 새 생명을 기념하시는 이 엄숙하고 고귀한 자리에서도 제자들은 여전히 자리다툼을 하고 있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24절입니다. 그들 사이에 다툼도 일어났다. 문제는 자기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높다고 생각되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세상이 힘과 권력을 쫓아 살아갈지라도 너희들은 높아지려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면서 당신의 나라를 맡기겠다.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먹고 마시자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대들에게 나라를 맡깁니다. 나에게 내 아버지께서 맡기신 것처럼요. 그대들이 내 나라에서 나와 한 상에서 먹고 마시도록 하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지금까지 봐선 전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 제자들에게 나라를 맡기셔도 되는 걸까요? 누가복음의 속편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의 변화를 발견해 봅시다. 이어서 상황이 급격하게 달라지는데요. 예수님의 기도, 가룟 유다로 인해 붙잡히시는 내용, 베드로의 부인, 유대아 최고의회에서의 신문이 이어지지요. 예수님은 붙잡히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3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당신들 시간이요. 어둠의 권력이 설치는 거요. 주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여전히 죄와 어둠의 권력 아래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는 질문이 솟아오르는 모든 사건들에 대한 답이 되는 말씀이겠지요. 주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을 맡으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고 잘 모르며 여전히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만 사명을 받은 교회와 교회된 우리는 흥청거리거나 세상살이 걱정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매달려 기도하며 영적인 전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유다처럼 주님을 배신하는 이들도 많고 베드로처럼 부인하는 사람들도 많은 이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훗날 주님의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우리가 됩시다. 오늘도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어느 날 예수님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좋은 소식을 알리고 계실 때 일어난 일이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원로들과 함께 들이닥쳤다. 그리고 예수님께 따지면서 말했다. 우리에게 말해보시오. 당신은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오? 이런 권리를 당신에게 준 이가 누구요? 예수님이 그들한테 대답하셨다. 당신들에게 나도 한 말씀 좀 물어볼 테니 나에게 대답해 보시오. 요한의 세례가 비롯된 것은 하늘에서요, 사람에게서요. 그들은 서로 의견을 나누며 말했다. 하늘에서 비롯됐다고 대답하면 그가 이렇게 말할 텐데요. 무엇 때문에 요한을 믿지 않았소? 사람에게서 비롯됐다고 대답하면 백성이 모두 우리를 돌로 쳐 죽일 겁니다. 그들은 요한을 예언자로 굳게 믿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리로 이런 일들을 하는지 당신들에게 말하지 않겠소. 예수님이 백성한테 이런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밭을 일구었어요. 그 포도밭을 농부들에게 빌려주었어요. 그리고 먼 길을 떠났고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때가 되어 그 사람이 농부들한테 종을 보냈어요. 농부들이 자기에게 포도밭 열매 얼마를 바치게 하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을 매질한 뒤에 빈손으로 되돌려 보냈어요. 그래서 주인은 다시 다른 종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농부들은 그 종도 매질하고 모욕을 주어서 빈손으로 되돌려 보냈어요. 주인이 또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어요. 그러나 농부들은 이 종마저도 피가 나도록 때려서 내쫓았어요. 그래서 포도밭 주인이 말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랑하는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아마도 그들이 이 아이는 존중하겠지. 그러나 그 아들을 보고서 농부들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말했어요. 이자는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래서 그가 물려받을 유산이 우리 차지가 되도록 하자. 그러고는 농부들이 그 아들을 포도밭 밖으로 내쫓아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포도밭 임자가 농부들을 어떻게 할까요? 가서 이 농부들을 없애버리고 그 포도밭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겁니다. 사람들이 듣고서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빤히 들여다보시고 말씀하셨다. 그럼 성경에 이렇게 적혀있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바로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마다 모두 산산조각이 날 겁니다. 이 돌이 누구 위에 떨어지든 그 사람을 으깨어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겁니다. 율법 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손을 써서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다. 하지만 백성을 두려워했다. 이 비유를 자기들 들으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곁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스스로 올바른 척하는 스파이들을 보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빌미를 잡으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한에 넘겨주려고 했다. 스파이들이 예수님께 여쭈었다. 선생님, 우리가 알기로 선생님은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십니다. 또 겉모습 보고 봐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쳐도 괜찮은가요? 괜찮지 않은가요? 예수님은 그들의 나쁜 꾀를 알아채시고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나에게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주시오. 거기에 누구의 모습과 글이 새겨져 있소. 그들이 대답했다. 카이사르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시오. 그들은 백성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빌미를 잡을 수 없었다. 도리어 그 대답에 경탄하여 아무런 대꾸도 못했다. 사두개파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 다가왔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반박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파고들어 여쭈었다. 선생님, 모세는 우리에게 이렇게 써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형제가 죽었는데 아내가 있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자식은 없었다고 합시다. 그럴 때는 죽은 사람의 형제가 그 여자를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죽은 형제를 위해 후손을 꼭 낳아주어 대를 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다고 합시다. 첫째가 아내를 맞았지만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둘째도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셋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7명이 마찬가지로 뒤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는 부활 때에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 7명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시대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오. 그러나 저 시대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에 참여할 만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소. 이제 더는 죽을 수도 없으니 말이오. 그들은 천사와 같소.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요. 부활의 아들 딸들이니 말이오. 그리고 죽은 사람이 일으킴 받아 살아난다는 것을 모세도 가시나무 덤불 이야기에서 알려주었소. 거기서 모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소.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께는 모두가 살아있으니 말이오. 율법학자들 가운데 몇 명이 대답했다. 선생님, 잘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더는 예수님께 아무것도 따지고들 엄두를 내지 못했다.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소? 다윗 자신이 시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말이요. 주 하나님이 내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앉아 있어라 내 오른쪽에 내가 그대의 원수들을 그대의 발 받침대로 삼을 때까지. 그러므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소? 모든 백성이 듣고 있을 때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 학자들을 주의하세요. 그들이 바라는 일은 기다란 예복을 입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일은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에서 귀빈석에 앉는 것과 잔치집에서 으뜸 가는 자리에 기대 앉는 것입니다. 그들은 남편, 여인, 여자들의 집 재산을 집어삼키고 거칠애로 길게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은 더 호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21장 예수님이 눈을 들어 헌금함에 자기들의 예물을 넣고 있는 부자들을 보셨다. 한편 예수님은 남편 여인 궁핍한 여자가 거기에 랩돈 2개를 넣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러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참으로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남편 여인 이 가난한 여자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 자기들에게 남아도는 여윳돈에서 얼마를 예물로 넣었어요. 그렇지만 이 여자는 자기 먹고 살 것도 모자르는데 자기에게 있는 먹고 살 돈을 다 드렸습니다. 몇몇 사람이 성전에 대해 말하기를 아름다운 돌들과 사람들이 바친 물건들로 잘 꾸며져 있다고 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살펴보고 있는 이것들 말인데요.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을 날들이 올 겁니다. 완전히 허물어질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상세히 여쭈어 보았다. 선생님, 그러면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일이 머지않아 일어나려고 할 때 그 징조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소가 헤매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세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바로 내가 그다. 때가 가까이 와 있다 하고 말할 테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뒤따라가지 마세요. 전쟁 소식들과 폭동 소식들을 듣더라도 겁먹지 마세요. 이런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하지만 곧바로 끝은 아니니까요. 그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겁니다. 큰 지진들이 있겠고 또 이곳저곳에 기근과 돌림병이 있을 겁니다. 두려운 일들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사람들이 그대들에게 손을 댈 것이고 박해할 것입니다.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겁니다. 그대들은 임금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겁니다. 내 이름 때문에요. 이 일이 그대들에게는 증언의 기회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마음에 새겨두세요. 변호할 말을 미리 생각해보지 않기로요. 바로 내가 그대들에게 말재주와 지혜를 줄 테니까요. 그대들의 반대자들 누구도 맞서거나 되받아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모와 형제 자매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조차 그대들을 넘겨줄 겁니다. 그대들 가운데서 몇 명은 죽게 할 겁니다. 내 이름 때문에 그대들은 모두에게 미움받을 겁니다. 그러나 그대들은 머리카락 하나도 절대로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들의 견뎌냄으로 그대들의 목숨을 얻어내세요.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그대들이 본다면 그때 예루살렘이 폐허가 될 일이 가까이 왔음을 알아차리세요. 그때에 유대아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달아나야 합니다.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성 밖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날들은 벌 주시는 날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날들에 성경에 적혀 있는 것들이 모두 이루어질 겁니다. 끝장입니다. 그런 날들에 아기 가진 여자와 젖먹이는 여자들은 땅 위에서는 피할 수 없는 큰 고통이 이 백성에게는 노여움이 닥칠 테니까요. 사람들이 칼날에 쓰러지기도 하고 모든 다른 민족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기도 할 겁니다. 예루살렘은 다른 민족들에게 짓밟힐 겁니다. 다른 민족들의 때가 닿을 때까지요.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땅 위에서는 다른 민족들이 괴로워하고 바다와 솟구치는 파도가 내는 소리에 어쩔 줄 몰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닥칠 일을 두려워하며 조마조마 기다리다가 사람들의 혼이 나갈 것입니다. 하늘의 권력들이 흔들릴 테니까요. 그리고 그때에 인자가 구름에 둘러싸여 능력과 큰 영광을 드러내며 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면 몸을 똑바로 펴고 그대들의 머리를 치켜드세요. 그대들을 죄에서 완전히 풀어주시는 때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들을 보세요. 어느새 나무들이 이파리를 내면 그대들은 보고서 벌써 여름이 가까운 것을 스스로 알아차립니다. 마찬가지로 또한 그대들이야말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아차리세요.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이 세대가 사라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모든 일이 일어나기까지는요. 하늘과 땅은 사라지겠지만 나의 말이 사라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 주의하세요. 절대로 그대들의 마음이 흥청됨이나 술 취함이나 세상살이 걱정에 잠기지 않도록 하세요. 바로 그날이 갑작스럽게 그대들한테 들이닥치지 않게 하세요. 더처럼 말입니다. 그날은 온 땅거죽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닥쳐올 테니까요. 정신 차리고 있으세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매달려 기도하면서요. 그래서 머지않아 일어날 이 모든 일들을 벗어나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세요. 예수님이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밖으로 나와서 올리브 산이라 하는 곳에서 지내셨다. 온 백성은 아침 일찍 예수님께로 나아가곤 했다. 성전에서 그분 말씀을 들으려는 것이었다. 22장 넘는 명절이라고 하는 누룩 없는 명절이 가까워 오고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없애버릴지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탄이 가룟 사람이라고 하는 유다에게 들어갔다. 그는 12의 수에 드는 사람이었다. 유다는 나가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치안 책임자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넘겨줄지에 대한 것이었다. 그들은 기뻐했고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뜻을 모았다. 유다는 선뜻 받아들였다. 그래서 유다는 좋은 기회를 찾아서 무리가 모르게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했다. 누룩 없는 명절 날이 왔다. 넘는 명절에 양을 잡아야 하는 날이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가서 우리가 먹도록 우리를 위해 넘는 명절 음식을 준비하세요. 그들이 예수님께 여쭈었다. 저희가 어디에서 준비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보시게 그대들이 도시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남자가 그대들을 마주하여 올 텐데 물 항아리를 나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 집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선생님이 주인장께 묻습니다. 내가 머물 방이 어디 있나요? 거기서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넘는 명절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대들에게 위층에 있는 큰 방을 보여줄 텐데 자리를 깔아 놓았을 겁니다. 거기서 준비하세요. 그들이 나가서 보니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들은 넘는 명절 음식을 준비했다. 그리고 시간이 되자 예수님이 음식을 드시려고 기대 앉으셨다. 사도들도 예수님과 함께 앉았다.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겪기에 앞서 그대들과 함께 이 넘는 명절 음식 먹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랐습니다.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넘는 명절 음식을 다시는 절대 먹지 않을 겁니다. 넘는 명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는요. 그러고는 잔을 받아들어 감사드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것을 받아서 그대들끼리 나누어 마셔요.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는요. 또 빵을 들어 감사드리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러면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 몸입니다. 그대들을 위해서 드려지는 몸입니다. 이 일을 거듭 행하여 나를 기억하세요.
잡수신 뒤에 마찬가지로 잔을 들고 말씀하셨다. 이 잔은 내 피로 맺은 새 언약입니다. 그대들을 위해서 쏟는 피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나를 넘겨줄 사람의 손이 나하고 같은 밥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인자는 정해진 대로 갑니다. 그러나 끝장입니다. 인자를 넘겨주는 바로 그 사람은.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 누가 머지않아 이 일을 하게 될 것인지를 두고 자기네끼리 서로 이러니 저러니 하기 시작했다. 그들 사이에 다툼도 일어났다. 문제는 자기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높다고 생각되느냐 하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민족들의 임금들은 그들의 주인 노릇을 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좋은 일을 베푸는 사람이라 불립니다. 그러나 그대들이야말로 그렇지 않아요. 그대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사람은 오히려 가장 어린 사람처럼 또 우두머리인 사람은 섬기는 사람처럼 되어야 해요. 누가 더 높은 사람입니까? 밥상머리에 자리 잡고 앉은 사람입니까? 섬기는 사람입니까? 밥상머리에 자리 잡고 앉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그대들 가운데서 섬기는 사람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들은 내가 유혹받을 때 줄곧 나와 함께 머물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대들에게 나라를 맡깁니다. 나에게 내 아버지께서 맡기신 것처럼요. 그대들이 내 나라에서 나와 한 상에서 먹고 마시도록 하려는 겁니다. 그대들은 임금 자리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고 다스릴 겁니다. 시몬, 시몬 보세요. 사탄이 그대들을 마구 요구했어요. 곡식처럼 까부르려고요. 그런데 나는 그대를 위해 매달려 기도했어요. 그대의 믿음이 빛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요. 그러니 그대도 언젠가 돌아선 뒤에는 그대의 형제 자매들을 굳게 세우세요. 그러자 시몬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주님과 함께라면 저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대에게 말합니다. 베드로, 그대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잡아뗄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다. 내가 그대들을 돈 주머니와 보찜과 샌들도 없이 보냈을 때 그대들에게 뭔가 모자란 게 있었나요? 제자들이 대답했다.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제는 돈주머니 있는 사람은 챙겨가기 바랍니다. 보찜도 마찬가지입니다. 칼 없는 사람은 자기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기 바랍니다.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성경에 적혀있는 이 말씀이 반드시 나에게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가 범죄자들과 한 통속으로 여겨졌다고 한 말씀이요. 나에 대해 성경에 적혀있는 것이 그 끝에 다다라 있으니까요. 제자들이 말했다. 주님 보십시오. 칼이 여기에 2자루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젠 됐습니다. 예수님이 성 밖으로 나가셔서 해 오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도하세요. 그래서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세요. 그러고는 예수님이 제자들로부터 돌을 던져 닿을 만한 거리쯤 떨어져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바라신다면 이 잔을 나한테서 치워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런데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서 힘을 북돋아 드렸다. 마음 졸이시면서 예수님은 더욱 힘써 기도하셨다. 예수님의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지고 있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곳에서 일어나서 제자들한테로 와서 보시니 그들은 마음이 괴로워서 잠들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자고 있나요? 일어나 기도하세요. 그리하여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세요. 예수님이 아직 말씀하고 계시는데 보라,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이닥쳤다. 유다라 하는 사람, 곧 12 가운데 하나가 그들의 맨 앞에서 왔다.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다가갔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유다, 입맞춤으로써 인자를 넘겨주는 건가요? 예수님 둘레에 있던 사람들이 닥칠 일을 알아차리고서 여쭈었다. 주님, 우리가 칼로 칠까요? 그러고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멈춰요. 그만둬요. 그러고는 그 귀를 만져 그 사람을 고쳐주셨다. 그러고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들어닥친 대제사장들과 성전 치안 책임자들과 원로들한테서 말씀하셨다. 강도를 덮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온 것이요. 날마다 내가 당신들과 함께 성전에 있는 동안에 당신들은 나한테 손을 대지 않았소. 그러나 이제는 당신들 시간이요. 어둠의 권력이 설치는 거요.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끌고 갔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 안으로 데려갔다.
한편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가고 있었다. 사람들이 앞마당 한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함께 앉아 있었다. 베드로는 그들 사이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어떤 여자 종이 베드로가 불빛을 마주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를 뚫어지게 바라본 뒤에 말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는 아니라고 하면서 말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해요, 아가씨. 잠깐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서 말했다. 당신도 역시 그들과 한 통속이요. 그러나 베드로는 말했다. 형씨, 나는 아닙니다. 한 시간쯤 지난 뒤에 다른 어떤 사람이 우기며 말했다. 참으로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이 사람도 갈릴레아 사람이거든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다. 형씨,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군요. 그리고 베드로가 아직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곧장 닭이 울었다. 주님이 몸을 돌려 베드로를 빤히 들여다보셨다. 그러자 주님께 들었던 말씀이 그대로 베드로에게 떠올랐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그대는 3번 나를 완전히 저버릴 겁니다. 하는 말씀이. 그래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몹시 괴로워하며 울었다. 예수님을 붙잡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매질하면서 놀려댔다. 그들은 예수님이 못 보시게 가리고서 물어댔다. 예언자처럼 알아맞혀 봐라. 너를 갈긴 사람이 누구냐? 그들은 예수님을 거슬러 다른 모독적인 말도 많이 해댔다. 날이 밝았을 때 백성의 원로회, 곧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함께 모였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유대아 최고의회로 끌고 나갔다. 그들이 말했다.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란 말이오? 우리에게 말해보시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당신들에게 말해도 당신들은 절대 믿지 않을 것이오. 내가 물어보아도 당신들은 절대 대답하지 않을 것이오.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있을 것이오. 그러자 모두가 말했다. 그러니까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오?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라고 당신들 스스로 말하고 있소. 그러자 그들은 말했다. 아직도 증언이 더 필요합니까? 우리가 직접 그의 입에서 들었습니다.